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주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17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사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종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심상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시진핑이 연임을 뛰어넘어서 이제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의 확신하고 지금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군인이 아닌데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군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부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 부상자를 치료하는지 그 훈련을 받는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많이 믿지 않았다 그러죠. 그리고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며칠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워낙 군사 강대국이기 때문에 며칠 안에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거의 이제 7개월, 8개월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두 나라 간의 전쟁 같지만 그 뒤에는 지금 유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넘어가게 되면 바로 유럽 국경선이 소련하고 접하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전쟁 같지만 그 뒤에는 지금 사실 온 세상이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 군사적인 무기만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돈이라는, 경제라는 이 문제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죠. 성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장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그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그 특징은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지는 마지막 진노죠.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여지를 두고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 때는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기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될 때는 이제는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이 세상에 부어지는 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는 이 세상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만드시면서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바로 그 대접이, 그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자, 우리 인생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래입니다. 장래일을 누구한테 물으라 그랬어요? 내게 물으라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1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영원한 장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죠.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장래, 미래, 영원한 운명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리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그리고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을 가져오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뭘 가져와요? 일곱 대접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져오고 그 대접의 재앙이 끝나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누구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더 나아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을 때 왜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이 세상에 자기들의 메시아가 통치자가 된다라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야,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 세상에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러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죠? 예. 자,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까요? 자,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요한계시록 16장 후반부 보십니다. 12절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가 그 대접을 소돔에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앞에서 배운 것은 자, 군사 2만만이 온다 그랬죠. 군사 2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중국. 자, 중국이 지금 과거에 천황이 가졌던 권력을 지금 시진핑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진핑이 그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대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지금 그것의 첫 번째 단추가 대만 침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련과 함께 중국이 지금 큰 군사 강국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1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사탄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 만국을 미혹시켜서 전쟁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14절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사탄의 영이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누구들에게요? 임금들에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절대 통치권자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 국민들 전쟁 원하지 않는 사람 많죠? 예. 지금 동원령 내려지니까 남자들이 지금 거의 뭐 도망 다닌다 그러잖아요. 예.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북한도 김정일의 말 한마디면 바로 전쟁 터지는 거예요.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뭘 위해서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게 바로 근데 어디로 모입니까? 16절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같이 읽습니다.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바이든의 입에서 이 아마겟돈이 나왔죠. 최근에 그걸 전 세계 방송 매체들이 대서특필을 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마지막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십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자,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합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대접이 일곱 번째 대접입니다.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가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죠. 큰 성이 새 갈래로 갈아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무슨 성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본도 섬나라죠.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산악도 간데 없습니다. 자, 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간데 없어요. 이게 뭡니까? 대지각 변동이에요. 히말라야 산맥도 없어진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새롭게 완전히 불로 태워
없애시고 불로 태워 없애시고 이 세상을 재개편하시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0절의 내용이에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하십니까? 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지금 낡아지고 있습니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갈아입는답니다. 그것들이 옷과 같이 어때요?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곳 보세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온 세상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 지구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 내려오면서 우리도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깨트릴 겁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랬죠.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주에 배우시겠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의 모태가 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리고 흩어져서 이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 살아서 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노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또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왜 높은 탑을 쌓았을까요? 탑,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탑이 아니라 큰 마천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대한 건물이에요. 높이 쌓아 올리는. 그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전에 과학이 엄청 발달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노아 홍수 같은 홍수가 이 땅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인류가 쌓아놓은 과학기술, 문명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전부 다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지금 그랜드 캐년 같은 어마한 그런 곳이요, 뭘로 일어났어요? 홍수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쌓아오는 모든 지식, 기술, 문명, 그런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 같은 홍수가 일어나 버리면 한순간에 전부 다 수장돼 버릴 뿐만 아니라 거대한 퇴적물로 땅속 깊이 전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키시지 않는 모든 성은 무너져요. 그죠? 이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운 모든 건축물들, 그것들은 불타 없어질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대 그대로 몇 년이요? 1000년 동안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구약 속에요,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리고 지상 재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가가 구약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마지막을 찾습니다. 1331페이지. 3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입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보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때 터지는 무기가 무슨 무기일 것 같아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예요. 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쏘면 이쪽도 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그러나 하잖아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2절) 자,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올라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광선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을 끝장내시고 이 세상을 치료하는 광선을 내셔서 치유하시고 옷처럼 어떻게 해요? 갈아입히시는 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기쁠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과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배웠던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뛸까요, 안 뛸까요? 뛰고 말고요. 또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를 밟아요? 악인을 밟을 겁니다. 이 악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기를 지은 창조주죠. 맞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이시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누렸던 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를 드리기 위해서. 맞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를 갖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창조주,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하실 분, 내 존재의 근원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예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또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대로 될 겁니다.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새와 재와 같으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밟게 하신다 그랬죠. 그죠? 사탄과 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밟고 깨트리고 부서뜨릴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깨트릴 거예요. 누가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27편입니다. 제가 이 시편 127편은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의 각 가정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뭘 세우지 않으면요? 집을 세우지 않으면.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맞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또 세우긴 세우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또 무너지죠. 세워가는 성을 또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죠. 맞죠? 교회의 지체가 되는 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에요. 한 지체 한 지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벽돌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넓고 넓게 화려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또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시고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요? 지키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큰 성 바벨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런데 이거의 시작이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뭘 세워가고 계십니까? 너희의 지극 거룩한 믿음 위에 뭘 건축해요? 너희 자신을 건축하고. 그렇죠?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기도 생활을 중요시 여기고요. 기도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또 함께 우리는 서로 기도 부탁하고 함께 그 기도에 합력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뭘 타고 오셔요? 빠른 구름을 타고 어디에요?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애굽은 정확하게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기적은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신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임하신 거죠. 능력이. 그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이
구약 시대 애굽에 구름 타고 오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애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뭐 타고 오셔요? 예,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각 사람이 눈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섬겼던 우상들은 그 앞에서 떨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예요. 마지막 시대 최고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재물입니다. 재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죠? 마지막 시대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그들이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그 엄청난 돈들과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집안에 놔둔 그 수많은 캐시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다니엘서 7장입니다. 내가 또 밤 미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뭘 타고 오셔요?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이 말씀은 뒤편에 또 나옵니다. 지금은 뭐 타고 오시는가 배우는 거예요? 구름 타고.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요?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실제로 봅니다. 뭘로 봐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멸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이 성경, 말씀대로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볼 겁니다. 그리고 멸망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계신 자에게 인도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뭘 줘요?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누구를 섬기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서 방언은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샬라샬라는 그게 아니고 랭귀지예요. 랭귀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나라와 민족과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족이 나뉘어지고 언어가 나뉘어진 건 언제 나뉘어졌어요? 바벨탑 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흩어져서 살아서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더니 말 안 듣고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의 영광을 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살아야죠.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언어가 갑자기 언어가 나뉘어지고 언어를 따라서 각 곳에 분포해 살면서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피를 조사해 보니까 몇 혈통이에요? 한 혈통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아직도 원시인의 삶을 사는 부족들이 있다 그러죠. 소수지만 그들의 피 우리랑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한 혈통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데 뭐는 같아요? 혈액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 속에 백성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고 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이라니까요. 환난 성도들 중에서 환난 기간에 구원받고 목 잘라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온 세상 나라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다가 새하늘과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그 육체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천년 동안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아왔나요? 낳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누구를 섬기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 말씀 바르게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한 겁니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천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달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같이 해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자,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면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언제까지요? 달이 닿을 때까지, 천년 동안 닿을 때까지. 저가 어디서부터요? 바다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이 땅이 새 옷처럼 갈아입은, 그죠? 천년 왕국 됩니까? 예수님이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다스리십니다. 통치자로. 근데 이때도 천년 왕국 동안에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무저행 속에 갇혀 있는데도 또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때가 되면 이제 남자들은 모든 것을 일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 때가 되면 하던 일, 모든 일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죠?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 때도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중심으로 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라와 민족들, 그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날도 있는데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라. 몇 세가 못 돼서요? 100세가 못 돼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천수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왕이 그 앞에 뭐합니까? 부복합니다. 우리도 그 만왕 중에 하나고, 그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중에 천년 왕국 동안에 각 나라와 각 민족과 방언의 종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지금 보세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에 대통령이 있고, 그죠? 각 주지사들이 있고, 맞죠? 그 밑에 시장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년 왕국 때도 만왕의 왕,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방백들, 교회죠. 그리고 각 나라와 각 행정, 이게 정권이라니까요. 정권. 그 정권과 권세가 다함이 없는 영원한 권세,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권세입니다. 그때가 되면 만왕이 그 앞에 뭐예요? 부복합니다. 열방이 다 누구를 섬겨요? 그를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거짓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그것이 행동으로 들어가면 바로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죠? 겉으로는 섬기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드러나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풀려나면, 그들이 미혹하면, 그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구주로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드러나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이제 진짜 마지막 전쟁이 뭐냐면 같이 볼까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구별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자, 20장 7절입니다. 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뭐예요? 백성 곧 곡과 마곡을 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저편에 지면에 널리 퍼져 누구들과요?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고, 성도들은 우리예요.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 불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불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끝장내는 심판이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뭐가 생겨나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완전히 이제 영화롭게 된, 만물까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뭐까지요? 만물까지도. 그리고 성경은 클로즈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장래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어요. 지옥이 싫지 않은 거 알았습니다. 나사로, 아브라함이 부탁하죠.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좀 살려 보내가지고 땅에 있는 자기 5 형제에게 좀 증거해 주라고. 이 지옥이 있으니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라. 나사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믿고 죽었고 천국에 갔죠. 낙원에 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죽었다는 사람이 실제로 보고 깨어나서 말해도 믿지?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 말도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될 겁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를 아까 말씀드렸죠.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속에서 노구리로다. 자, 이제부터 7 대접의 재앙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애굽 시대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흡사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6장 넘어갑니다. 자, 2절.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서 경비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죠. 첫 번째 대접이 뭐예요? 뭐가 나죠? 네, 독한 헌대. 이게 뭐냐면 독종입니다. 독종. 독한 종기를 말해요. 여러분, 모기에만 물려도 굉장히 힘들고 괴롭잖아요. 여러분, 종기 나보셨어요? 이거는 악한 이 독종이 뭐냐면 그냥 종기가 아니라 이게 피부암입니다. 피부암. 그런데 누구한테 나요? 누구한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자, 이게 뭐냐면 오래됐죠. 수십 년 됐습니다. 강아지들에게 이 칩 집어넣는 거. 왜 이게 시작됐죠? 강아지들 잃어버리면 찾을 수도 없고, 그죠? 사람들이 막 버려버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강아지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요. 주인 이름, 주인 집 주소, 그 다음에 이 강아지에 대한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이 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로 집어넣죠. 그리고 딱 이거 되면은 이 개의 품종, 주인이 누구고 몇 살 됐고 무슨 병이 있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강아지가 무슨 충격을 받았다거나 칩 받은 데서 충격을 받았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종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종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칩을 받습니다. 지금 칩 받는 거예요. 칩 받고 뭐하라 그래요? 좋아라 갑니다. 무슨 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입니다. 자, 오른손 딱 되니까 나옵니다. 특별히 이것들은 이제 뭐 지금 아주 특별한 사교 클럽 같은 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몸에다가 스스로 자원해서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칩을 디자인한 칼 샌더스라는 박사가요. 여기 보면 뭐라고 적어졌나요? 영어로. 보이시죠? 영어로. Cause cancers.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표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돼 가지고 충격을 받아지고 온 몸에 지금 종기가 이 암덩어리입니다. 이게 피부에 돋아났어요. 원인이 뭐라고요? 마이크로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러 이 사람 얼굴은 제가 가리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징조들 미리 보여주셔요. 근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빵 문제죠. 그죠? 그죠? 이 육신의 목숨이 단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먹지 못하면 죽는데 무슨 신앙이고 무슨 내세고 이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 받는 거죠. 자, 둘째 대접의 재앙은 바다가 뭐처럼 돼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피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피같이 되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뭐가 죽어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바다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에어컨의 역할을 해요. 바다가 없으면 이 세상은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구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강물로 쓸고 가서 비가 내리면 세상이 깨끗해지죠. 그죠? 강물로 쓸고 가서 바다에 가서 다시 정화시켜서 좋은 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으로 때를 따라 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바다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끝장나는 심판이에요. 바다 가운데 누가 죽어요? 모든 생물이.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뭐 청어떼인가 수천만 마리가 죽었죠. 근데 전부 다 입을 벌리고 죽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바다에 산소가 부족해요. 아가미로 고기들이 뭐 호흡해요? 바닷물 속에도 산소가 있어요. 고기들이 호흡해야 삽니다. 우리처럼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바다의 고기들도 바닷속에 녹아져 있는 산소를 호흡해야 먹고 살아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수천만 마리가 그 청어떼가 입을 벌리고 죽었습니다.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냥 처음부터 피로 만드시지 왜 피같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필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바다가 어떻게 피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라. 그러집니다. 애굽에서 나일강이 피가 됐죠. 예,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안 믿지. 예, 강이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 한번 던졌다고 나일강이 피가 되냐?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바다가 피가 된다는 말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처럼 되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피가 되게 하는데, 이미 이거 나팔 재앙 때 하나님이 이거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는 바다의 몇 분의 1이요? 3분의 1. 3분의 1은 남겨두셨어요. 왜? 여지를 두신 겁니다. 이거 보고 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여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나팔 재앙 때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탈리아 적조 현상입니다. 적조. 이게 뭐예요? 적조. 중국 상하이. 핍니까? 피처럼 보입니까? 피처럼 보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프랑스 남부 호수입니다. 청정지대라고 하는 호주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적조예요, 적조. 호주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셋째 대항이 뭐예요? 뭐가 돼요? 자, 바다는 이미 피같이 됐고, 그죠? 이제 강과 그다음 뭐예요? 물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바다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 근원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닷물 중에서 하나님이 물만을 뽑아내죠. 그렇죠? 이제 바다가 피같이 됐다가 셋째 대염 때는 바다는 물론이요, 강과 물 근원이 전부 다 뭐가 돼요? 피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수돗물을 틀었는데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화장실에 물을 내리는데 피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어요. 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네? 마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 피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을 목베어 죽이고 핍박하고 한 그 대가로 하나님이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누구한테 원수 갚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주하면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들을 배울 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딱 배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한 거는 잘 생각나잖아요. 내가 혹 누군가에게, 그죠? 우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도 아직 회개치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네? 네, 드러납니다. 그거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고 악하게 행동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그 사람 간의 문제예요. 우리 사이에 진정한 재판자는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재판할 수 없습니다. 왜? 상황이 다 달라요. 한 사람만 얘기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사람 얘기 다 들어요. 그럼 두 사람 얘기 들으면 또 해결이 돼요? 예? 다 자기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예. 진정한 재판자가 오셔야 됩니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목마르니까 피라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단 아래서 자기들을 피 흘리게 한 그 원수들을
신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갚으시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자, 그 말씀 제가 전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대접이 뭐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었죠. 왜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를 태양신으로 섬겼거든요. 1월 성신을 경배한다 그랬죠. 뭘 경배해요? 태양과 달과 만물을 경배해 버려요. 인도 사람들은 나일강, 인더스강 신처럼 생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막 그 더러운 그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물 마시고 목욕하고 그러죠. 왜요? 신성한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을 뭘로 섬겨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물 근원을 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피로 만드는 겁니다. 넷째 대항은 흑암의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뭐예요? 태우는. 지금 하늘에 그 뭐라 그러죠? 오존층이 사라지고 있죠. 지금 해변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비키니를 입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전신 수영복도 있고 얼굴까지 가리는 수영복 보셨어요? 눈만 딱 내놓고 눈 위에도 선글라스를 낍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전부 다 전신 수영복을 입는 거예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트럭 운전사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 광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재앙의 재앙. 무슨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 다 나온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도 태양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대접의 재앙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마겟돈 전쟁의 재앙.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리고 뭐예요?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뭐예요? 아까 배우셨잖아요.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하늘에서 지켜보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본의 후지산이 거의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지금 300년이 넘었다 그러죠. 그 지진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늘이라도 후지산 터져도 문제 없다고. 지금 막바지에 이른다 그러죠. 근데 답이 없어요. 뭐 준비할 것도 없어요. 생존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LA 지진 난다고 하지만 뭐 답 있어요? 뭐 LA 지진 나니까 어디로 피할 겁니까? 뭐 부자들이나 뭐 뒷뜰에 뭐 방공호하고 뭐 그런다지만 우리 할 게 없어요. 지금 세상은 기상이변, 전쟁, 기근, 가뭄, 인플레이션 등등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에 무슨 재앙이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우박재앙. 우박재앙. 좀 최근에 우박들이 심상치 않죠. 그죠? 자, 내가 그때 낯선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뭘 봤어요?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환난 때와 그다음 뭐예요? 전쟁과 격투의 날. 환난 때. 무슨 환난 때요? 7년 환난 때. 그 중에서도 언제요? 나왔잖아요. 뭐예요? 전쟁과 그 다음에요.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누가 저축해놨어요? 이거 누구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농구 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TV만한 우박이 떨어지면요?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지금 하늘에 이것들이 뭐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 터지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면서 히브리서 1장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말라기서 4장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은 에덴 동산처럼 옷으로 어떻게 해요? 갈아입게 될 겁니다. 이때 태어난 어린아이는 독사의 손에 손을 놓고, 그죠? 큰 사자들이 어린아이 손에 이끌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도 1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도 1000년 끝이 나고 사탄이 일어나서 미혹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죽지 않고 전쟁도 없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으면 1000년 동안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담 하나님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자기를 창조한 분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사탄 말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년 왕국동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칼을 가지고 낫을 만든다 그랬어요. 농기구로. 다시는 나라들이 전쟁을 연습하지? 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좋은 세상에서 그 통치를 받고도 싫은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욥 시대에 그랬죠. 전능자여 우리를 떠나소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우리를 떠나소서. 욥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전능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에 믿는 자가 없을까요? 중국에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더 많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자라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정말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뭐예요?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우리죠.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은혜 시대의 교회는 이
환난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뭘 기다려야 돼요? 환난을 기다려야 돼요. 환난을. 근데 우리는 누구 기다려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를 찾으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 안전지대는 어디였어요? 예? 하나님의 설계도로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가 되는 역청이 발려진 방주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들어갈 때 유일한 안전지대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생 라합의 집 앞만 안전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시대 유일한 안전지대가 어딜까요? 주님 피로 사신 교회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출애굽기에 우박지향을 내리기 전에 모세가 얘기하죠. 그죠?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릴 거니까 너와 네 자식들과 네 짐승들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들과 짐승들을 종들을 어디에요? 집안으로 모아들이라. 지혜로운 신하들은 모세의 말대로 됐으니까, 그죠? 종과 자식들과 짐승들을 지붕이 있는 집안으로 다 모아드립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의 신하들은 어때요? 자기 자식들, 짐승들, 종들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안전지대에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다시 오시는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언제 주님 부르셔도, 그렇죠?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부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작년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죠? 에녹은 노아 홍수 전에 들림 받았죠. 엘리야도 그 산채로 몸이 변화돼 들림 받았죠, 그죠? 우리도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영광이 된다면 우리 처치 에브리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한순간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지체들을 위해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죠, 맞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가정들과 각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주신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